준비하면서 제가 제 손 안에 있는 건 마른 떡밖에 없어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떡으로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마른 떡을 저희 마른 떡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은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어떤 가게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로또 명당 치면 바로 나와 있어요. 바로 저희 집 앞에 있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은 평일에도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면은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보다 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찰들이 와서 주차단속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도록 이렇게 경찰의 인력들이 동원이 되기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천장이 치나 그곳에는 사람들이 정말 길을 아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청소년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일주일에 300명씩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뭘까요? 건물을 관리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돈 많은 백수.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고요. 미처 그 답을 생각해내지 못한 친구들은 그 친구의 답을 보면서 저건데 내가 놓쳤구나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너 그 돈으로 돈 많은 백수가 되어서 뭐 할래?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또집에 줄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은 돈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나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상처를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더 큰 상처를 낳기도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려서 이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어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이러한 저런 시도들을 해보지만 그 수많은 시도에도 도저히 벗어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아서 더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몸과 마음의 자유를 찾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고 꿈꿔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19년이죠. 네. 그 시대를 살아갔던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꿔왔을 것은 조국의 자유를 위한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꿈꿔왔을까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던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수많은 계란들이 깨지고 깨져 결국 바위를 깨뜨렸고 그리고 독립을 맞이했고 우리는 지금 그분들 덕분에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꿈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참 기구한 기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원전 14세기경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애굽의 지배를 받아서 포로 생활을 했죠. 400년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이후에 사사시대와 그리고 왕국시대를 지나서 또다시 기원전 903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뒤에 그 뒤 208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유다는 344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를 점령하였고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539년,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점령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잘 아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때 무너진 성곽과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또 페르시아는 또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또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에는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기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 그들이 가진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어서 자유로워질 그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우뚝 서기를 꿈꿨습니다. 로마의 압제라는 참혹한 현실과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원칙과 방법으로 그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으로 인한 자유를 꿈꾸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저는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기대와 소망을 무시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소망,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기대와 그 바람은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보죠.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열신당, 에세네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을까요? 바리새파들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구별과 순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할례와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정들,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율법에 대해 절대적인 순종으로 이방인들과 나는 달라 구별을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어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많은 기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성향이 비슷한데요. 철저한 금욕생활, 그리고 은둔생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신당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뭐 같으세요? 열신당? 맞아요. 열심. 그런데 무력으로 정복을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 또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전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각각 신학적인 그런 지향점들이 달랐어요. 그런데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독립으로 인한 자유를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꿈꿔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청년에게로 가면은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거예요. 나병한 자가 그 더러운 피부가 지저분한 피부가 그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들리지 못해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면은 그 귀가 들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속 듣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서 식사 때조차 놓치고 그럴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굶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 청년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름대로의 원칙과 방법으로 애를 쓰며 살아갔던 평범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 SN파 사람들도 그 예수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관찰하다 보니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와 많이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서 이방인들과 분별 그리고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멀리했던 이방인들, 세리,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또 다른 죄인이란 이름의 사회의 소외계층,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폭동이라도 일으켜 자신들이 이미 가진 것을 잃게 될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 금욕적인 생활과는 전혀 다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관찰하니 어떤 혁명을 일으킬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각기 자신이 가진 관점으로 예수님을 관찰하니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분이 이루어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유대인이 기대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즉 정치적인 독립을 통한 그들이 원한 자유와는 다른 차원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자유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자유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유를 말씀하셨냐면 정치적인 자유를 넘어서 죄로부터의 자유, 즉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넘어 죄의 모든 근원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유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있었습니다. 나의 죽이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을 알아듣게 설명하자면요, 이런 얘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몸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였을지 몰라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우리의 정신은 그 아무도 지배하지 못했어.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로마라는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죄에 사로잡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살벌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앞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있냐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다가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야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해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논문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 이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유대인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우월함과 하나는 무력함입니다. 무력함은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에 사로잡혀서 언젠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젠가는 다가올 그 죽음이 여인의 코앞에 다가오는 것을 그 여인은 보았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무력감,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수치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빨리 죽음으로 이 수치심이 끝나기를, 죄책감을 느끼는 자신의 영혼이 소멸되기만을 바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둘러싼 그 군중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내가 저 여자보다는 낫지 한 우월함에 휩싸여 감히 선택받은 우리 민족의 수치인 저런 여자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심판해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들 또한 남들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그 순간은 나는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고결한 자이자 더 큰 소리로 욕하고 더 큰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란 썩은 시체 무덤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 표시하는 석회를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칠하는 것이었는데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월함과 무력함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에 대하여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난 군중과 당장이라도 저희를 죽여야지 하는 그 성난 군중과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서 닥쳐서 두려움에 휩싸인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마치 순결하고 완벽한 사람처럼 큰 돌을 들어 여인을 치료했던 사람들은 자신 또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애쓰며 율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던 유대인들은 진짜 율법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슬며시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 돌은 사실은 자신을 향한 것이어야 했던 것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세우신 그 율법은 죄를 지적함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에 수만 가지 조항을 더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으나 그들은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형식에 갇혀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격을 갖추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 하나의 약속이 있었죠. 뭐였죠? 네,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의 목적은 제가 따먹나 안 따먹나 보자 하는 그런 시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선악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어느 곳에 가도 보이는 그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의 관계를 그 선악과는 그 질서가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은 채 마치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는 선악과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사람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려는 율법을 어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픈 자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11절에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를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어두움에서 보이지 않던 우리의 죄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납니다. 그때에야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원적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고 인간이 맨 처음 저지른 죄로 인해 생겨나게 된 인생의 모든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은 이름과 정보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이란 경험을 할 때에만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음을 통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을 통해 그리고 서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줌을 통해서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알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마다 다 잘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높은 지위나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는 분명히 시련과 역경에 아파하며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은 그 아픔을 회피하거나 혹은 굴복당한 채 혹은 허상의 자로 사로잡혀서 마음이 붕든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참 자유를 맛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